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2월 첫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주일 1월 첫 주일을 지내고 또 오늘까지 약 4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은 크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력을 더듬어 보시면서 첫 번째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새벽에 온 자, 정시에 9시에 온 자, 정오 12시에 온 자, 또 오후 3시에 온 자, 또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온 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말씀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 십자가 지심과 부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두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한번요, 시작,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인데, 이 4가지의 모든 그 이야기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 제목이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도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였어요. 비슷하잖아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각자가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품꾼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모두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원해서 다 한 데나리온은 결국 다 받게 된 거잖아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나는 2데나리온을 원합니다, 나는 3데나리온을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하고 계약을 하고 갔더라면, 남들보다 나는 쉬는 시간 일 안 하고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테니까 더 주세요. 저는요, 남들 벽돌 하나 나를 때 저는 2개 나를 수 있어요. 포도 남들 하나 딸 때 나는 2송이, 4송이, 6송이 딸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었더라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자본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그런 묵상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모든 이야기 중에 오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이 새해를 우리가 한번, 한국 사람들은 신정을 지내고 또 설날, 이 음력 설날 명절을 또 한 번 지냅니다. 새해 각오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새해 말씀을 여러분들 다 하나씩 다 뽑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의 소원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 터인데, 할렐루야. 그 첫 마음, 첫 각오가 작심삼일 그냥 며칠 안 돼서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가올 이 설날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추워서 조금은 게을러지고 또 추워서 움츠려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새 마음, 새 각오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와 처음 밟아보는 그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 여리고성, 우리가 기억이 나죠.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길갈, 거꾸로 하면 갈 길. 우리의 인생이 갈 길이 있어요. 갈 길. 세상을 따라 쫓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쫓는 인생이 있다. 그들이요, 그곳에서 40년간 행하지 못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를,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거는 세상 말로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새로운 시작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 오늘 여리고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맹인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사건이 일어나기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그 많은 인기가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의 사역이 최절정기에 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쫓기도 하지만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그곳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왜 그리 대적자들이 동시에 많아지기도 하고, 또 오르면은 좋을 것만 같은데 왜 그래? 그 높은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 고독의 자리인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갔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이 귀는요, 어느 곳에 집중하였느냐? 아무도 쳐다보는 이 없어. 때로는 길을 가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고, 보지 못했던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며 동전 한 입 두 입을 구걸하던 그 맹인 두 사람의 큰 외침이여 귀를 기울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같이 해봤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요, 그와 같이 소리질러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겠구나,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 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면, 구하였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크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요, 본래 저는요 좀 내성적이어서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믿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때에 동네 많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유력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들을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 주제에 지금 만왕의 왕 대신, 유대인의 왕 대신 이 예수님께 감히 구하는 처지가 너희는 될 수가 없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니들 차례는 없어. 마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들을 못 가게 막았던 그 제자들처럼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힘없고 연약하고 또 물질도 없고 사회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두 맹인, 그들의 외침을 요즘에 애들 말로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더 큰 목소리로 젖먹던 힘까지 소리내어 구하였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생 된 저희 아들, 딸도요, 요즘에 아빠한테 가장 애교 넘치게 부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용돈 받을 때 아니에요. 용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아빠, 엄마 막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하면서 부탁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 쓸 수 있게 열어줘요. 친구 목사님들이랑 종종 있어도 전화가 와요. 초중고생 자녀들한테 아빠 열어줘요.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왜 전화했는지, 또 왜 아빠 엄마 부드럽게 부르는지 아빠 엄마 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꿰뚫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묻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두 맹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물으실 때에 아니요,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저기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언제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구하고 또 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우리가 주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그 때조차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결국 눈이 밝아졌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맹인 바디메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 이 찬양 가사를 누가 작사했는지 참 성경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리고에서 두 맹인이 눈이 밝아져서 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셨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끝나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느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 눈을 뜨게 하시니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요 세리장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시작되었던 것처럼 돈 하면서 돈만 쫓아가며 사람들의 인심이건 사람들의 마음이건 뭐 다 상관없어, 나는 오로지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혹시라도 살면서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잘못 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맹인도 마찬가지로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앞 못 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서 남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며 주저앉아 남들이 주는 동전 한 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머무는 인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빛을 보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우리 주님을 쫓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그 길로 찬란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귀하게 선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총 10명, 저까지 10명의 그 성지 순례를 팀을 꾸려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가장 먼저 비행기 타고 이른 새벽 출발하여서 도착한 곳이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기독교 일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엔도 슈샤크의 기념 문학관에 갔습니다. 그곳에
저렇게 써 있잖아요. 다 아시죠? 예. 그곳에 이제 들어가면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없기에 이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 오늘날에도 기독교 인구가 단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 개화기, 우리나라보다 개화가 빨랐죠. 저 유럽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그 유일한 항구, 그 도시가 바로 이 나가사키였습니다.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러했듯이 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다 신론, 아주 모든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었던 것처럼 모든 신들, 이름 모를 신까지 있었죠. 일본도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도 믿겠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접근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며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일본의 당시 이 정부가 집권하면서 해외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정신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틈타서 자신들의 이 권력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또 짧지만 많은 열매를 거둔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금지시키는 기독교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해외 선교사와 또 일본인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붙잡힌 그들에게 성화를 밟아라. 예수님의 그림, 그 성화를 밟으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추록시켜 줍니다. 훈방시켜 줘요. 그러나 밟지 않으면 온갖 고문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수많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교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다 관람을 하고 사진도 한 장 찍었지만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저 웃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가. 편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 수 있으니.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시츠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 성당을 방문하였지만 여러분, 그 박해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16세기에서 19세기 약 250~60년간의 그 말도 못하는 박해 시대가 진행이 되고, 이제는 예수 믿어도 좋다.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예수 믿어도 좋아요. 종교 자유국가예요, 우리나라처럼. 그 260년을 온갖 박해 속에 대를 이어서, 여러분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20년, 30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50~60년이면 보통 10세대 이상이 신앙이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본 땅에 전수되었다,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시츠 성당,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 앞에 예수님 성화도 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성화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소설이 아니라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들이 펼쳐진 곳이죠. 나와서 보니까 일본에 26 성인들이 기념관이 있는데 너무나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한꺼번에 26명의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곳에 바로 우리가 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름이 써져 있고 순교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나는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요, 키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 왜 그럴까? 다름 아니라 다 성인들 뿐만 아니라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나도 죽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년 순교자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많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 창이 이 몸을 관통하면서 죽어간 그 순교의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라카이 성당으로 갔습니다. 우라카이 지명인데요, 아주 멋진 그런 예배당이죠. 그런데 이 예배당에는요, 큰 아픔이 있어요. 히로시마와 함께 세계 유일한 피폭 지역인 이곳에 원자폭탄이,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이 본래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의 피와 땀, 헌신으로 새롭게 아름답게 재건된 교회입니다. 이야,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발견했는데, 이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와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전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먼 곳에서 떨어졌지만 그 피해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그 당시의 핵폭탄 모습이에요. 저것들이 많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그 자녀들도 유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런 유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픔의 도시, 그리고 기독교 박해의 그 아픔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250-60년 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에게 다가가 먼저 이야기하는 숨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카쿠레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 많은 카쿠레 그리스탄들이 오늘 일본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대로 마지막 성당을 갔는데 여기가 오후라 성당입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성당이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곳도 일본의 국보로 지정될 만큼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 식당에 갔더니요, 우리 막내 팀원이요, 갑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들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희망했지만 가지 못했고 아쉽기도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또 맛있는 식당 가서 식사도 즐겁게 하고요. 여러분들 나가사키 짬뽕도 저희들 한 그릇 먹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바로 우리 양화진에 있는, 저 마포 양화진에 있는 해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설명을 듣고 이어서 그 선교사 묘원, 너무나 한국 오니까 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 묘지를 다니며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감리교 최초 선교사인 정동제일교회와 배제학당을 지어 큰 일을 감당한, 그러나 이 묘에는요 그의 시신은 없어요. 가족들만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목포 앞바다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 성경 번역된 성경책을 실어 날르다가 큰 풍랑이 임할 때 그 배가 자초되어 안타깝게도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그는 없지만 그의 가족이 있는 그런 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사진도 찍고 또 그가 처음 제물포에 와서 했던 그 기도문도 함께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실내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하면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정을 마치면서 1945년 38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저 북한 땅,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분단 81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는데 저 북한 땅에도 여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가쿠레 기리스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 땅에도 여전히 많겠다. 오늘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되면은 저 북한 선교 막 지금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숨은 그리스도인들, 온갖 박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기뻐 받으신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대에 또 똑같이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기쁘게 축복해 주시는 주인공 되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